당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당신이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 마음속에서 품은 죽음의 소원, 부모를 향해 던진 날 선말, 배우자와 자녀를 찌르는 냉혹한 침묵, 경쟁자를 꺾으려는 잔인한 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피를 묻힌 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살인의 흔적을 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소리는 지금도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미움과 저주의 흔적과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묻으려 해도 피는 땅에 스며들어 부르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고 속이지만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듭니다. 당신이 착한 행동으로 덮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지독하게 흔적을 남깁니다. 다윗도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밧세바를 취한 뒤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혜, 선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자기 변명과 자기 위안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가 자기 착한 행동으로 형량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도도 대가를 지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경고합니다. 도망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회피하며 쌓아온 합리화는 그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용서해라, 자신을 받아들여라 라고 속삭이지만 그 목소리는 거짓입니다. 자책과 후회는 오히려 당신을 묶고 갉아먹습니다. 미움과 죄책은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마음이 둔감해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해치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종말을 넘어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시며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닥쳤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두려운 현실은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낼 때만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회개를 미루고 자기 힘으로 손을 씻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국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당신이 죄의 실제와 도망칠 수 없는 심판을 깨달았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무너진 영혼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그분의 부르심이 가장 선명해지는 때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물음은 여전히 오늘 당신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숨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왜 도망치느냐고, 내가 네가 저지른 것을 모를 것 같으냐고. 그분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용서가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는 부서지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세상은 실패와 수치에서 도망치라.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빛으로 나오라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재판정이 전환됩니다.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은혜의 선언이 울립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한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의지만으로는 죄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최후의 부르심이자 완전한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선언은 회개의 근거가 됩니다. 당신의 피 묻은 손을 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의 피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살인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피 묻은 손은 복음을 전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살인의 흔적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은 지금 들려오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죄를 오래 붙들면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미룰수록 마음은 더 굳고 죄의 사슬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곧 파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피 묻은 손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의가 당신에게 입혀집니다. 그때 더 이상 과거의 죄가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사라지고 은혜가 당신을 덮습니다. 이 부르심은 절박하고도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부르실 때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제 전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부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실제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때 살인자라 불렸던 사울이 사도로 다시 태어났듯이 한때 절망과 죄책 속에 묶였던 당신도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당신을 씻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하셨고 동시에 성령을 보내
당신 안에서 거듭남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채워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기억과 죄책이 여전히 속삭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가 지불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은 단순히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다시 죄의 그림자로 끌려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 길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걷는 길입니다. 당신은 기도와 말씀 공동체 안에서 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가 다시 속삭이고 과거의 상처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또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피 묻은 손이었던 당신의 삶이 이제는 치유와 화해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해한 사람을 향해 용서를 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흉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상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때 살인자의 숨소리를 내뱉던 입술이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파괴를 행하던 손이 치유를 전하며 절망을 퍼뜨리던 발이 평화를 전하는 길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구원은 단지 현재의 죄 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가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선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죽음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영원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를 붙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깨끗하게 했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매일 예수를 바라볼 때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 묶여 두려움과 수치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받고 새로운 생명을 따라 걸을 것인지 피를 묻힌 손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는 문을 열고 십자가는 길을 마련하며 성령은 그 길을 끝까지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피는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